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유치원을 다녔었는데 그 종일반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직장도 없으셨는데 왜 저를 종일반으로 보내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머니에게도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종일반으로 보내셨었는데 이 종일반으로 가다 보니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급식이 없으니까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들고 갔었는데 어느 날 모든 식구가 함께 다 늦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시지 못해서 일단 유치원에 가면은 도시락 없는 채로 가면은 점심시간에 맞춰서 도시락을 갖다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저를 유치원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유치원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이 소풍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소풍인 줄도 모르고 유치원을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치원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소풍이라고 전부 다 저희를 모아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뒷동산으로 모두가 이동을 해서 간 겁니다. 근데 그때 정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신나게 놀았죠. 그리고 오전에 신나게 놀았는데 문제는 점심때가 되니까 이 도시락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저희 어머니는 제가 소풍 간 줄도 모르니까 그 비어있는 유치원에 도시락을 들고 가셨고, 그리고 저는 도시락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도시락 없이 점심시간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유치원 원생들이 다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도시락을 꺼내서 먹고 있는데 저는 도시락이 없으니까 이렇게 방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도시락이 없는 거를 보면은 자기 도시락을 나누어줘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건을 이 악한 이들이 저를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는 제가 도시락이 없다고 먹을 것 없는 거지라고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들이 같이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그때 제가 지금 같았으면은 굉장히 화를 내면서 너희 것 좀 줘봐 그러면서 같이 나눠 먹겠지만 그 당시에는 열이디 연하고 또한 순하디 순하고 착하디 착한 유치원생이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울고 있고 애들의 놀림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때 이 유치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제 손을 잡고 본인의 돗자리로 인도를 해주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이른바 천사 선생님. 그때 유치원에는 마녀 선생님과 천사 선생님이 공존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마녀 선생님은 모두가 무서워하고 이 천사 선생님은 모두가 함께하고 싶은 그런 분인데 이 천사 선생님이 제 손을 이끌고 자기의 돗자리로 인도해 주시더니 본인의 도시락을 나눠가지고 저랑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 천사 선생님이랑 겹상을 하고 밥을 먹게 됐죠. 그때 저를 놀리던 애들이 다 그 옆에 모여들어서 부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딱 맞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넘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굉장히 미안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도시락이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시길래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엄마 도시락 안 싸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 말을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또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 중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단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내 인생은 늘 그렇고 그렇다라고 우리의 삶을 단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삶을 단정 짓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고 믿음이 없는 행동이죠. 전화위복이라고 지금 화와 같은,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어떻게 복으로 바뀔지 알지 못하는데 내 삶을 한 면만 보고 나는 실패자다 또는 나는 망했다, 나는 되는 일이 없다 라고 단정 짓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되는 일이 없고 또한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삶이란 무엇인가? 지금 현재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제 인생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한 명 존재합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그의 인생 30살이 될 때까지 정말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유아기 때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유아기 때 엄마가 자기 동생을 낳다 죽습니다. 그런데 단지 엄마가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닌 엄마가 3명이나 더 있고, 그리고 형제가 아닌 형제가 10명이나 더 있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게 되죠. 또한 소년기에는 이 아버지가 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사랑을 해요.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따돌림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17살 때는 이 형제들의 미움이 극이 달해서 그를 노예상에게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20대 청년기 때는 노예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못되게 한 적도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그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그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한 것입니까? 왜 남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또한 남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를 억울하게 만들고 그를 낭떠러지로 밀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또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엄청나게 싫어할 때가 있어요.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리고 나랑 말 섞기를 싫어하고 나를 따돌리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고, 또한 내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기억이 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죽을 듯이 나를 미워하고 죽을 듯이 나를 싫어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겪었을 때 마음 가운데 인생에 암울함이 오고 인생 가운데 어두움이 올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자꾸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일까? 왜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것일까?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한 적이 없고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그리고 그것의 최악의 결과로 감옥에 갇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한 줄기 서광이 비치죠. 빛이 임해요. 그게 뭐냐면 감옥에서 한 사람을 알게 되는데 그 사람은 이집트의 관원입니다. 그것도 왕을 채측근에서 모시는 술 맡은 관원인데 그에게 문제가 생겨서 그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이 3일 있으면 풀려나고 옛날의 지위를, 옛날의 권세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관원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당신이 3일 후에 풀려난다면, 그리고 당신이 다시 그 권세를 회복한다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이곳에 갇혔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이곳에 왔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제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도 정말 당신 말대로, 정말 요셉 네 말대로 3일 만에 내가 풀려난다면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럼 얼마만큼을 잊었는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인 4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 2년이 지난 후에, 2년 동안 날짜로 헤아리자면은 700일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는데 요셉은 2년 동안 그 7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아마 오매불망 좋은 소식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밖에서 사람들 목소리만 들려도, 밖에서 사람들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혹시 내가 풀려나는 것이 아닐까? 술 맡은 관원이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를 구해주려는 것이 아닐까? 그 뛰는 가슴으로 매일같이 기다렸을 거예요. 하루를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도 없어요. 이틀을 기다렸는데도 아무 소식도 없어요. 그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혹시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급한 일이 있어서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그래도 나랑 약속을 했으니까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 이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얼만큼을 보냈는가? 700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700번을 기대를 가져보고 700번을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던 상처와 절망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는 뭐냐면은 기다림에 대한 상처입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분명히 해주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또한 누군가 분명히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누군가 분명히 내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요. 왜 안 올까? 자기 일이 바쁘겠지. 감옥에 있다 풀려났으니까 자기 일을 먼저 처리해야 되겠지. 그런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뭔가 노력은 하고 있겠지. 그런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미뤄놨겠지.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의 기대는 하나씩 꺾여가고 그의 마음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만 점점 더 깊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소망이 사라져가고 어두움이 깊어가는 것이죠. 그 어두움이 깊어가는 그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정말 이대로 이 감옥에서 썩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나는 정말 이대로 이 감옥에서 잊혀지는 것은 아닐까? 나는 정말 이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 요셉의 참담한 심정이 시편 105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은 요셉을 향한 시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심경을 다룬 시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발은 차고에 차였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나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의 발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을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하려면 무슨 뜻이냐면 몸이 아니라 혼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다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정신은, 그의 영혼은 쇠사슬에 매었나니. 이 요셉의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 그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쇠사슬에 묶인 것 같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13년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그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에게 가졌던 기대가 꺾이기 시작할 때, 사람에 대한 기대가 꺾이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서늘하게 찾아왔던 것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정신이 쇠사슬에 묶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뭘까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나를 잊어요. 내 친구들이 나를 잊어요. 그리고 내 동역자들이 나를 잊어요. 아무도 내 존재를 모르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핸드폰이 있는데 하루 종일이 지나도 전화벨이 울리질 않습니다. 마음이 슬퍼요. 한 달이 지났는데 전화 한 통이 오지를 않아요. 그거만큼 슬픈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전화번호가 내 전화기에 1000여 개가 넘게 있는데 1000명의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있는데 마땅히 누구한테 걸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마땅히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마음 가운데 극심한 고통이 옵니다. 마음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이 옵니다. 내 인생이 뭔가라는 그러한 자괴감마저 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일날 아무도 나를 안 챙겨주면은 마음이 되게 슬픕니다. 제일 슬플 때 생일날 저녁에 혼자 3분 미역국 끓여 먹을 때, 그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도 같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땡 하는 소리가 들리면 진짜 내 인생도 종치는 것 같아요. 마음이 허탈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잊혀졌구나. 그 느낌만큼 비참하고 서글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때 사람은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는다 한들 슬퍼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내가 죽는다 한들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이 생각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서글프게 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그를 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년간의 기다림 끝에 요셉의 마음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잊혀졌구나. 그는 더 이상 나를 기억하지 않는구나. 그는 더 이상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그 마음이 올 때 극심한 절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일이 생겨요. 애굽의 왕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꿈을 신하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순간 술 맡은 관원이 2년 만에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다 잊어버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사람들이 말을 몰고 감옥으로 오는 거예요. 요셉은 그날과 똑같이 아침에 눈을 떠요. 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감옥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급하게 그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어디론가 갑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깨끗이 씻기고 그의 수염을 깎고 그의 머리를 정돈시킨 다음에 새 옷을 입혀서 궁궐로 데려갑니다. 요셉이 생각할 거야.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궁궐문이 열리면서 그 앞에 파라오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가 자기 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아침까지만 해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아침까지만 해도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침의 슬픔이 변하여 저녁에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에서,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것에서 내 마음이 텅텅 비어갔던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생각할 것이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 때 여기서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었을 때 여기서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생각해주지 않을 때 그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막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하여 그 젖을 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나 자기 자식에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이 어떻게 내 젖먹이는 아이를 잊겠느냐는 거예요. 여인이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엄마가 그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엄마가 그 자식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 엄마가 혹시 너를 잊었을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손바닥에 새겨서, 그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서 나를 기억하시고, 그 손바닥에 새겨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데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적합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를 기억하신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런 것도 나에게 있지 않으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한 초대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잘 묵상하면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내가 절망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소망을 주신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같이 읽고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누가복음과 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신약성경 2개를 기록했는데 첫 번째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별개의 책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편이라고 하면은 사도행전은 2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서 유심히 볼 게 있는데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열정과 자신들의 의욕이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주셔서 옛날에 다윗의 왕국과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않겠는가? 그 기대가 첫 번째 있어요. 두 번째 기대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나도 잘 되지 않겠는가? 개인의 영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획과 이 두 가지 의욕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과 의욕들이 계속 커져요. 그리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이것이 한 번에 깨지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왕이 돼서 내 계획을 이루고 내 의욕을 이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이게 산산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일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왜 흩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내 계획도 깨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말미암아 내 꿈도 깨진 거예요. 다 깨져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자리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후반부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았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이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그들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자신들의 계획으로, 자신들의 의욕으로 의욕이 넘쳤는데, 사도행전 누가복음 후반부와 사도행전 이 전반부를 보면은 뭘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한 거예요. 마음이 뻥 뚫린 거예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의욕도 없고, 아무런 열정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내 계획이 다 무너졌어요. 내 꿈이 다 깨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되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머리가 백지 상태예요. 계획을 세워보려고 해도 뭔가 세울 게 없어요. 내가 뭔가 의욕을 가지고 나가보려 해도 의욕을 가질 만한 게 없어요. 내가 뭔가 열정을 가지고 나가보려고 해도 열정을 가질 만한 게 없어요. 텅 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을 때 주 앞에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언제인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 대한 기대가 끝났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내 계획이 다 무너졌을 때, 내 꿈이 산산이 다 깨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계획이 깨졌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의욕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의욕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의욕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고 의욕이 넘쳐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애들에 대한 의욕이 넘쳐요. 게다가 애들이 공부를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으면 애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의욕이 커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의욕 가지고 하면은 깨집니다. 의욕 가지고 하면 넘어집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들 마음 가운데 의욕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게 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무엇인가? 너희들의 의욕이 깨졌는가? 이제 성령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욕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욕이 충만하면 싸웁니다. 의욕이 충만하면 갈등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의욕 충만함으로 키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과 갈등을 일으켜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언젠가 터져요. 의욕 충만함으로 가면은 분명히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욕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싸움부터 나와요. 그때 신기한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내가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싸움이 나요. 왜 그럴까? 왜 갈등할까? 왜 그렇습니까?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구덕교회에서 가장 의욕이 충만한 사람이 누굴까? 저더라고요. 제가 의욕이 제일 충만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을 잘 모실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비전을 줄까? 어떻게 하면 구역예배 시간에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구덕교회를 온전함으로 드릴까? 의욕이 넘쳐나요. 그런데 저는 그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일 위험해요. 의욕이 넘쳐날 때 제일 위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욕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욕 충만하면 싸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오기 시작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가운데 오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오는가? 기도할 때 온다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성령의 강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내 계획이 다 깨졌을 때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할 때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나서 보면은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가 자기의 의욕이 충만해요. 그래서 그 의욕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이 일어요. 그래서 물에 빠지게 돼요. 그때 큰 물고기가 와서 이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해요. 울고불고 회개해요. 기도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3일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는데 어디에 토해놓냐면은 느니웨 성이 가까운 해변에 토해냅니다. 이건 뭘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는 바다 한가운데였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요나가 기도하고 있을 때 물고기는 해변으로 이동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못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날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함 가운데 성령 충만이 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레방아는 어떻게 돌리는가? 물레방아는 강물이 흘러 넘쳐서 흘러야지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물레방아를 흘러 넘치는 강물로 돌리려고 해야지, 사람 손으로 돌리려고 하면은 그거만큼 힘들고 고달픈 일이 없어요. 교회는 물레방아와 똑같습니다. 사람이 돌리려고 하면 힘들고 지치고 넘어져요. 사람이 의욕 가지고 돌려보려고 하면은 지치고 쓰러져요. 그러나 성령의 물줄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할 때, 성령에 뿜어져 나오는 그 물줄기, 강물과 같이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가 우리 교회를 덮을 때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물레방아 같아요. 이걸 손으로 억지로 돌려보려고 하면은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아무리 의욕을 가지고 물레방아를 돌리려고 해보십시오. 나만 지치고 나만 고달플 뿐이에요. 그러나 강물이 흘러 넘쳐서 나에게 흘러내리기 시작할 때, 그때 내 인생의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그 외로움을 내 의욕으로 극복해내보려고 해보십시오. 이 외로움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잊은 것 같아요. 그거를 내 의욕으로 극복해보려고 해보십시오. 더 힘듭니다. 더 고달픕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흐르기 시작할 때, 성령의 샘솟는 물줄기가 우리에게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전화 기다리지 말고 주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집에서 전화 기다리는데 전화가 한 통도 안 온대요. 그래서 한 통 와가지고 받았는데 그 정보 메일이더래요. 광고 전화더래요. 고객님, 저희 카드 새로 나왔는데 하나 해보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고맙소. 나한테 전화해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전화통 붙잡고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누가 날 부르러 오지 않을까?
언제까지 누가 나를 찾으러 오지 않을까? 그거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의욕으로 가면은 자꾸 실망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꾸 고달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흘러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흘러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행전이 이 성령의 물줄기의 역사, 사도들이 힘써서, 사도들이 애써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르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도들이 타고 가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가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구덕교회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러넘치는 역사,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보좌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는 교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돌아가는 교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내 힘과 의욕과 열심과 열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활력을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물줄기를 일으키셔서 그 물줄기를 타고 나가는 역사가 개인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1장부터 28장까지 28주에 걸쳐서 연말까지 오늘 1장으로 시작해서 28장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주일마다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구덕교회와 우리 구덕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의욕과 지금까지 내 열심과 지금까지 내 계획으로 살아갔던 인생이 그것을 뛰어넘어 성령의 물줄기가 안에 그 성령의 흐름을 타고 가는 인생,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인생, 그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 인생을 억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억지로 내 삶을 돌려가려고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성령의 강물과 같은 물줄기가 내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물줄기가 흘러 넘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라. 그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